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에 나타난 그 사건 형식 계시는 의로 교육하시려는 어떤 메시지 교훈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리고 좋아하는 사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오늘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기도함으로 15년의 삶을 보너스로 덤으로 받았다. 이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기록하시고 오고는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교육하시기 위하여 이 사건을 기록하셨느냐? 이 사건은 열왕기하 20장에도 거의 동일한 사건이 길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에서 자주 그리고 보편적으로 얻는 교훈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특별히 병이 들었을 때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샘플로, 본으로 우리들에게 좋은 어떤 본보기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오죠.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벽을 향한다는 건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것이요. 이제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벽을 본다는 것은 벽을 향하여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고 치유하신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이 사건에서 얻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일으키시고 의도하신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기도 안 합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눈물 안 흘립니까? 얼마나 통곡하며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고, 특별히 병으로 인해서 심히 공고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히스기야의 눈물과 오늘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다릅니까?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히스기야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감동하셔서 하나님 하신 말씀을 번복하시기까지 하셨을까? 우리는 통곡 안 합니까? 하는데 왜 히스기야의 눈물과 통곡의 기도는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는 이토록 오래 응답 안 하시느냐? 우리가 성경 해석의 원리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성경을 해석할 때 제일 먼저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기록된 역사적인 배경, 역사적인 해석이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면 마지막으로 신학적인 의미는 뭘까? 혹은 영적인 의미는 뭘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적용을 오늘 그때 그곳에서 주신 말씀이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이제 신학적인 해석이거든요. 이게 이제 나에게 적용하는 해석이거든요. 구약에 나타난 많은 이적과 치유와 이 표적들은, 특별히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면서까지, 혹은 바로는 왜 그렇게 미련하게 완악하게 하다가 다 진멸할 때까지 갔던가? 그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요. 하나는 애굽이 섬겼던 신들을, 10가지 재앙을 가만히 보면 애굽이 섬겼던 신들을 하나씩 하나씩 심판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바로가 아니고 그들이 섬겼던 신이 아니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 그리고 노예로 보았던, 종으로 보았던 그 백성들은 너희들이 함부로 대할 대상이 아니고 내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심으로 그들을 애굽으로 출애굽하게 만드시잖아요. 그런 그 사건은, 그 기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특별히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죽은 자도 살리고 여러 가지 기적이 나타나는 것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자, 신약에 오면 치유와 회복 역사가 많이 나타나죠. 예수님의 사역을 3가지로 해가면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그 다음에 고치심이거든요. 힐링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병든 자를 많이 고치시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 사건을 일으키시는 이유는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니고 그 치유 사건을 통하여 사탄이 왕노릇하고 어둠의 영에 잡혀있던 자들을 귀신을 축출하시고 병을 낫게 하시는 기적을 통하여 이제는 구약에서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오셨고,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 도래했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고, 이제는 사탄은 무장해제될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해방시키실 것을
눈으로 보이도록 하시기 위하여 치유 사건을 일으키신 거죠. 그렇다면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모든 치유 사건은 어떻게 보면 메시아의 도래하심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다 성취가 되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가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그걸 완료형으로 쓰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비록 오늘의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여러 가지 병에 노출되어 있고 잘 믿는 우리도 암에 걸리고 세상 사는 것과 똑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낸다 해도, 그리고 때로는 병을 낫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어떨 때는 또 오래 은혜를 안 베푸시는 것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영적으로 이미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우리는 속량함을 받은, 구속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확신하고 잠시 당하는 환난에 경한 것,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계시사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알고 주님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인내하면서 잘 견디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생활을 계속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오늘 이 히스기야의 치유 사건은 신학적으로 보면 전후 문맥을 다 볼 때 이것은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는 단순한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 아수르라는 이 대군이 18만 5천 명을 이끌고 대군을 이끌고 이 조그마한 나라 유다를 치러 와서 예루살렘은 지금 완전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여져 있다. 이럴 때에 유다 왕들 중에 그래도 다윗과 함께 요시아와 함께 가장 개혁적이었던 히스기야 왕은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해서 히스기야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성전에 가서 좀 기도해달라고, 중보 기도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이 사건을 대하는 히스기야를 보면 대단히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 대처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위기 상황에 왕이 죽을 병이 들었다. 대개 구약에서 죽을 병이 든 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적인 성격이 많은데, 그 이유는 그이가 우상 숭배를 한다, 배교를 한다거나 하나님을 거역할 때 내리시는 벌이라고. 그런데 히스기야는 오늘 이 본문 사건의 전후 문맥을 볼 때는 딱히 심각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만한 근거가 없어요. 근데 죽을 병이 들었다. 근데 죽을 병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니까 이사야가 당연히 죽는다 했다가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이사야 도로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내가 네 눈물을 보고 기도를 들었으니까 15년 더 산다 말해라. 그리고 이 표적을, 이 사인을 뭘로 알 수 있겠느냐? 해시계 그림자를 10도를 뒤로 물러가겠다라는 이런 초자연적인 것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하신 것은 무슨 계시사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더 적용해 보면 아수르라는 대군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해도 아브라함부터 언약하신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 언약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주권적인 능력으로 지키실 것이고, 너희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하든지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고, 대적하는 세력을 무서워하지 말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켜야 될 것을,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하여 짧게나마 히스기야가 죽음의 고통을 겪게 하셨고,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사건을 통하여 이 계시사적인 메시지를 주고자 하셨던 것이, 그것이 히스기야가 병 낫고 난 다음에 한 기도 가운데 나타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뒤에 쭉 읽어보시면 특별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런 계시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회복된 후에 그 기도에서 이제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사건은 눈물로 통곡하며 벽을 향하여 히스기야식 기도를 해야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그런 단순한 1차원적인 의미가 아니라 계시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일단 먼저 아시고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오늘은 조금 다르게 문자적으로 그리고 다른 각도에서 오늘 이 사건을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38장 1절에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지난 수요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본심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10편 106편 15절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욕심내어 하나님을 시험해서 막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자기들이 요구한 것이 하나님이 들어주셨지만 그것이 그들의 영혼에는 도움이 안 됐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가야 되는데 이제는 좀 더 업그레이드 된 수준을 높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그 의미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여러분들 중에 죽을 병이 들어서 오래 못 사니까 유언하고 준비해라 라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너 집 유언해라. 유언할 거 다 하고 집 정리해라. 못 산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만약에 나단 형제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네 오래 못 산다. 유언해라. 진이한테도 유언하고 유언해라. 그러면 당장 아마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올걸요.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장관 한번 갔다가 가야 안 되겠습니까? 날 잡아놨는데 그럴 수 있죠.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지 않습니까? 저는 오래전부터 습관 중에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집을 나갈 때, 외출할 때는 반드시 정리를 깨끗하게 하고 갑니다. 왜? 내가 못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항상 그렇습니다. 아마 아내한테 물어보면 알 거예요. 옷도 정리해 놓고 그렇게 해야 제가 나갔다가 무슨 일이 당할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혼해라, 못 산다, 정리해라. 아마 준비되신 분들은 야, 주님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이제 주님 만나 뵌다니까 얼마나 좋을까? 주 얼굴 뵈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세상의 소풍 끝내고 이제 드디어 본향 가네. 뭐 이런 분도 있을 거고. 아,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적어도 미리 좀 통보해 주시오. 여러분들, 얼마 전에 통보해 주면 되겠습니까? 하늘에서 여러분들 소환할 때 소환장이 언제쯤 한 달요? 아니면 1년 전에? 어떻습니까? 다 있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소환장 받으면요. 나를 이렇게 빨리 부르시나? 그리고 정리하려고 하니까 정리할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떠나며 살아야 되고, 항상 이사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고, 살 준비하고 죽어야 되고, 오늘이 항상 나의 최후의 날이듯이 상대방에게 그렇게 말도 하고 행동해야 돼요. 야, 사랑하더라, 딸아, 네가 이렇게 사고로 갑자기 갈 줄 알았더니 내가 그때 좀 더 잘할 걸. 아, 그때 마음 아프게 안 할 걸. 이런 기사들이 많잖아요. 그게 꼭 다른 사람만의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문자적으로 우리 한번 정해 볼 때, 오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실 때, 그나마 못 사니까 이혼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리석은 부자는요, 그날 밤에 그냥 하나님께 호출하십니다.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그러면, 이럴 줄 알았으면 계좌이체도 미리 좀 나눠주고, 정리할 걸, 오늘 밤 너무 24시간도 안 남았잖아요. 자, 이 말을 듣고 2절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히스기야의 이 기도, 내가 참 그동안에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습니다.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했습니다.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자, 긍정적으로 볼 때는 최소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가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참 내 인생의 여정 다 끝내고 주님 오라 하시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부족하지만 참 최선을 다해서 이런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좋게 볼 때는.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이걸 예리한 눈으로 볼 때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냐, 하나님 앞에. 이거 어떻게 보면 약간 바리새인적인 기도의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잘했고 주의 목전에 하는 보실 때 내가 참 잘 살았습니다.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굳이 이야기하자면 바울이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많이 수고했다. 그렇지만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주의 은혜로. 다 다르게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고 당연한 것도 없고 삶의 구비구비 순간순간마다 다 하나님의 손길이 안 닿은 것도 없고 그래 모든 것이 하나님. 그래서 과거는 돌이켜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각자가 한번 정의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자, 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 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히스기야의 통곡인데 아마 여러분들 이 제목을 보면서 어떤 설교를 기대하셨습니까? 아마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은 좀 다를 거예요.
통곡의 기도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기대를 가지고 말씀 듣는 분도 있을 것이고,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왜 통곡합니까? 왜 통곡했겠습니까? 서러웠어요? 너무 빨리 가는 게 서러웠어요? 억울합니까? 여러분들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할 때 왜 통곡하십니까? 가끔씩 우스갯소리로 장례식장에 가서 너무 심하게 통곡하는 분이 있어. 무슨, 이 유족하고 뭐 상당히 관계 있는가 보다 했는데 보니까 누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지금 우리는 우는데 왜 우는지도 모르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하여 통곡했겠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신세가 그래서 통곡했겠습니까? 뭐 때문에 통곡했을까요? 제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여러분에게. 왜 통곡했을까? 여러분 그냥 성경 그냥 읽지 마시고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서 히스기야의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중년이라고 그랬으니까. 예, 중년의 때 나를 데려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쉽겠죠, 여러 가지로. 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제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연에 15년을 더하고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래서 이 기도 응답받을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걸 여러분들 우리가 좀 다른 각도로 적용해 보자 그랬는데 이렇게 한번 추론을 해보는 거죠. 아니, 히스기야가 사람들이 박수 칠 때 떠나라. 가장 개혁적이고 의롭고 하나님만 경배했던 참 멋진 삶을 살았거든요.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가 더 어려움 겪기 전에 지난번에 모세처럼 가장 정상에 있을 때 박수 칠 때, 그리고 그 세상에 원망불평 많고 고통스러운 세상에 있는 것보다 천국으로 오라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에 최장로님에게 하나님께서 야, 최장로 그동안에 참 고생 많았다. 다음 달쯤 내가 데려갈 테니까 뭐 정리할 거 정리하고 뭐 약국도 대충 잘 정리하고 해라. 이렇게 하면 장로님 심히 통곡하겠습니까? 어떻게 감사합니다 하고 가겠습니까? 저는 그거 별로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생각하는 한 달이 3개월 내가 약국 정리만 할 수 있습니다. 예, 가겠죠? 여러분들, 우리 시간 됐으면 그것 볼랐는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장에 이제 내일 처형당하기 전날에 잠자고 있었잖아요. 야고보도 죽이고, 백성들이 좋아하는 거 보니까, 이 헤롯이 또 베드로, 이 수지자 죽이려고 감옥에 넣었다고요. 그때, 내일이면 사형당하는데, 베드로가 잠을 잤으면 어느 정도 잤느냐? 전사가 와서 막 깨워가지고 막 옆구리 치면서 깨울 정도로, 아니, 아무리 베시가 믿음이 좋다 해도 그렇지. 아니, 내일 사형당하는데 잠이 옵니까? 아니, 구출해달라고 기도하든지. 그래도 정말 주님 만나고 싶다면 정말 그 기대감으로 잠을 안 자야 되는데 잠을 잤다는 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가 과거에 참 주님 따라다니면서 어부 출신 자기를 불러주신 그 주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 즐거웠던 시절을 되돌아보면서 그랬던 그 주님을 자기가 배반했던 그 쓰라린 아픈 패배,
그런데 그것을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보라셔서 다시 찾아오셔서 사명 주시고, 한번 빨간 줄 빨간 줄 그은 사람을, 크레딧 나쁜 사람을, 한번 배반한 사람을 받아주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자기를 받아주신 그 주님, 그런데 희한하게도 주님이 가셨던 그 코스를 자기가 따라서 그 주님이 죽으셨던 그 죽음을 자기도 죽다니 너무너무 좋은, 너무너무 고마웠어. 내일이면 주님 만난다. 만나면 무슨 말 할까? 그것이 그로 하여금 잠들게 할 수 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천국에 있다면 이런 말 안 해야 되죠. 무슨 차 교통사고 날 뻔했을 때 이럴 때 하는 말, 천당 갈 뻔했다. 와, 천당 갈 뻔했다. 그런 말들이 얼마나 잘못된 말들이에요. 어느 권사님이 손녀에게 천국에 좋은 것을 정말 죄와 사망이 없고 고통도 없고 뼈소심도 없고 눈물도 없는 좋은 나라다라고 막 이야기하니, 그래, 손녀 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할머니, 그러면 천국 가시라고. 그 할매가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빨리 가라 한다고. 자,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들어주셨어요. 응답하셨어요. 그래, 더 살아라. 내 생각에는 힘들 건데 막 그냥 오지. 그 왜 네 좋은 데 두고 더 살라고 할까? 그래, 네가 원하니까 한번 살아봐라. 자,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 15년의 삶이, 덤으로 응답으로 받은 그 삶이 히스기야의 전생을 볼 때 복이었던가? 유익했던가? 39장에 보면요. 바로 병 낫고 난 다음에 그때에 발리단의 아들 바벨론 왕 모로닥 발라딘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금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않은 것이 없는지라. 바로 이어서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게서 내게 왔나이다. 이사야가 그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정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다.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이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요, 이 히스기야의 반응이 기가 찹니다. 8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내 때는 그런 일 안 당하니까 좋네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와, 우리의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 또 하나,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므낫세가 왕이 될 때,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립니다. 굉장히 오래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을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저 악행이 나타납니다. 그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문제는 가장 악한 왕 므낫세가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허락하신 15년 중에 3년째 난 아들이에요. 12세 왕이 됩니다. 그게 뭘 의미하냐는 거죠. 우리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론 전체를 이 사건에 보여주는 바, 우리는 결론을 알기 때문에 아쉽다.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 의롭고 인정한 왕이었는데 이 15년의 삶들, 이거 차라리 없었더라면 그 오점을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의로운 왕 밑에 그런 악한 왕이 나왔는지는 우리는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 망각해 하는 자. 그 아버지의 의로운 행위를 다 망각하고 전부 반대로 해버렸어요.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오래 통치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이렇게 적용합니다. 우리는 죽을 병이 들거나 어려울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또 병들면 야고보 사도도 말했듯이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면 믿음의 강구는, 의인의 강구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기도해야 되죠. 해야 됩니다. 할 때 이제는 낫고 안 낫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포기하고 한마디로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포기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아멘 하고 했더라면 그때 사투리로 그때 하나님 오라 하실 때 갚으랬으면 훨씬 더 좋았을 수도 있었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덤으로 보너스로 15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부활 이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벽을 향하여 통곡으로 기도했던 초심을 잃지 마시라. 그 마음으로 살았더라면 이런 교만함, 차라리 바벨론 왕이 사절단을 보냈을 때 이 시골 출신 소국 유대 히스기야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던지, 아니 저 대국이 이제 나를 알아주네? 바벨론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 유다가 어떻게 무엇으로 아수르를 18만 5천을 이겼길래 바벨론도 아수르하고 한번 맞짱 뜨려고 계획하고 있는 판에 한번 연합을 맺어서 사귀려고 하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왔는데 히스기야는 이때다 이제 국제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당신이 이기느냐 할 때 제일 먼저 데려가야 될 게 무기고가 아니고 성전에 데려가야 돼. 산돌교회에 딱 데려가가지고 봐라. 여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여기서 무슨 무기가 있냐? 뭐가 있냐? 자랑할 게 뭐가 있냐? 우리가 이만큼 된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했더라면 얼마나 결정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찬스 아니었습니까?
근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래요. 기도해서 뭐가 자식이 잘 되고 뭐가 잘 됐다? 하나님 은혜 좀 하면서도 내가 그래도 좀, 곧 내가 들어간다고. 그게 우리의 모든 악한 성향이 있어요. 나는 안 그렇다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더 겸손하시고, 지금 우리가 15년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전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시고, 주어진 모든 것을 자, 하나님이 응답하시든 그리 아니하시든 하나님은 나에게 베스트를 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최고로 좋은 걸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때를 부리면 그거 아닌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좋은데 자꾸 자기의 주장을 하고 그러면 이런 나쁜 우리는 내일을 모르잖아요. 하나님 미리 다 아시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하나님 신뢰하시고 응답하심도 감사, 혹 거절하심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우리 주님을 따라, 말씀 따라 저 천성을 향하여 계속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바로 앞만 볼 수밖에 없는 근시안적인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없어야 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전능하신 전지하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며 따라가면 될 텐데 아직도 나의 자아가, 나의 경험이, 나의 고집이 기어코라도 보좌를 움직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자기 뜻에 순종시켜 가려는 이런 욕심들이 참 많았습니다. 히스기야의 통곡과 눈물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참 아름다웠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의지한 것은 참 좋았는데 그가 그 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가로채고 또 역사에 참 아픈 흔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은혜로 주어진 15년의 삶을 사는 우리들 광야 여정에 은혜로 지나왔고 은혜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선들로 생각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고 내일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 부르시든지 떠날 준비하며 기름 준비 잘하며 보내신 곳에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우리의 남은 광야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해도 아직 응답을 받지 못한 주의 백성들, 주님이 이미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이 고통의 한밤중을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